주연이루 셋째 주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53페이지입니다. 조한나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몇몇의 퀘이커 교도들이 비밀 경찰 건물인 게슈타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친위 대장 히뮌러의 부관인 하일리디를 만나러 찾아간 것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독일 국경 밖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이들리히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다 듣고 나서 옆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대답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 옆방에 설치되어 있는 도청 장치를 작동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두 손 모아 조용히 기도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하이들리히는 스피커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만약 그 옆방에서 퀘이커 교도들이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였다면 그들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퀘이커 교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게슈타포의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 건물의 최고의 상관에게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두 손 모아 기도만 하였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사는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그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인간적인 요건들이 더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가장 자랑할 만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 가문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유대아 사회에서 서열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이 위에, 서열이 위이기 때문에 더 대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15년 정도는 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 들어가서 경건 훈련을 하였고, 그리고 세례 사역을 준비하여서 마침내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사역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나이가 30세 되었을 쯤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이 더 많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붙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이 나타난 후부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달려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단 강물,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옛날엔 다 세례 요한에게 오다가 이제는 다 누구에게 가느냐?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세례 요한도 인격적으로 섭섭함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경쟁심 생깁니다. 내가 먼저 했는데. 아무리 그가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억울하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공동 성경을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욱 커져야 하고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그 마지막까지 이 사역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하여야만 하는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커지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은 자신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욱 커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원수의 심장에 들어가서 정의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당당히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말로 간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확장이 되고, 주님께서 더욱더 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이 커지게 하는 방법,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주님의 이름이 커지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임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유사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물로 세례 주는 것이 유사했어요.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번만 세례 주는 것도 유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타인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정결례에 따라서 매번 제사 때나 매번 그런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스스로 물로 목욕을 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세례 주고 물로 목욕시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이었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슬로건조차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선구자다, 앞선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극찬하고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실례로 몇 가지 복음서 말씀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8절에 또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아주 극찬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낮아지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 순간에 누가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끝까지 낮아진 이유는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마치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쫙 내려가잖아요. 처음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듭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줄어드는 게 카이로스예요. 마지막 모래 하나, 그 하나의 마지막 떨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위에 유리병의 진공의 상태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때가 찼다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진지하게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신학생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영적인 갈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그래서 신학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신학자는 그 신학생이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진지하게 그 신학생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신 그때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터 플랑크가 쓴 그래도 나는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당시 나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은 3가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처음 수용소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 무서움과 그 공포감의 충격을 받는다. 둘째는 정말 무섭도록 가족들이 생각나는 그 그리움의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존 본능만이 남게 되었다는, 자기가 부자로서, 자기가 돈이 가져서, 자기가 존귀하였고 자기가 문화를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존만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 본능이 치솟아 오르는 것에 큰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버린, 완전 생존만을 위한 그 처참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한 가지만은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그것만은 포기하자.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그 진공의 그 마지막 모래알이 땅에 떨어지고 마지막 그 상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말씀. 이 믿음도 내가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갖는다면 신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내 안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이건 참회가 아니에요.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 믿음은 내가 살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마음도 분주한데 우리들의 마음에 자동적으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 충만의 회개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회개의 선물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 보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금 관심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실 것을 믿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 주권을 믿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권이에요. 남과 관계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를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주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서로 리액션이 있어요. 액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게 없습니다. 따르라 하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주권 앞에 제자들이 순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주권적인 약속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이 말씀은 원래는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런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어부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이 말은 가르친다, 구출한다는 말을 의미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관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지금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롭게 구원해내는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의 의미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성경적인 접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축복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 축복의 약속,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주권적인 이 언약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아브라함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입니다. 마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약속의 그 언약의 선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와 친척과 고향의 집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부입니다. 어부. 어부에게 필요한 게 뭐죠? 배가 있어야 되죠. 그물이 있어야 되죠. 사람을 낚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약속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뭐였어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어부에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제자들의 배입니다. 복음이 제자들의 그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위로 올라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음의 그물을 세상에 던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다에 파묻혀 있는 그 사람들, 세상에 지금 바다에 파묻혀 있잖아요. 그 죽음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가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진리의 말씀에 타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이 바다 위에서 우리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 위에 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지금의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펼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흥하여야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의 그물을 던집시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소망의 그물을 던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열린문교회 우리 성도님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그 통치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